어,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지나서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바라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회 36주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2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는 이야기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다가 엠마오에서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어서 지난주에 말했듯이 마가의 다락방, 가장 작은 그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작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성전을 넘어서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작은 그런 곳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부활운동이 전 세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데 이때 그들이 부활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회당을 넘어서 성전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문 밖에 여러 공간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건물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지금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큰 거기에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임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과 회당 밖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어떤 조그만 집이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성전과 회당이라는 건물을 넘어서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에 있었던 이제 교회 뉴스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들의 이 하이라이트들입니다. 우리 한글 교실이 이렇게 이제 시작됐죠. 이제 도시농부와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거.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를 넘어서 교회라는 건물을 넘어서서 교회 밖에 마을 사람들과 마당을 이루면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교회가 나갈 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5월 22일 날 일하는 예수회라고 하고 있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영광스럽게도 수련회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일하는 예수회에서 저한테 수련회 발제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그때에 발표한 내용이 코로나19 이후 마을의 플랫폼으로서의 마을 마당교회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그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때 사용했던 사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기에 제가 6월 이제 교회 생일날 6월 12일인 것 같아요. 12일 날 제가 책이 나옵니다. 코로나기에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코로나기나 그 전에 새로운 교회 선교 역사를 전부 해가지고 책을 쓸 수가 있었는데 좀 탈고가 끝나서 출판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 출판사 얘기는 6월 12일 날 교회 생일 때쯤엔 나올 수 있다 라고 이런 얘기는 듣는데 모르죠 또. 그래서 혹시 이제 나오게 되면 제가 교회 생일 날 한 10분 정도 잠깐 그 책도 교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잠깐의 소개를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코로나 기회에 이것이 우리 교회가 했던 활동들을 한번 사진으로 다 모아본 겁니다. 이게 표지 사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교회 당 안에서 이 코로나기에 우리가 활동한 게 아니라 전부 교회 밖에서 교회라는 건물을 넘어서서 우리가 마을에 마당을 만들면서 새로운 교회가 이 코로나 2년을 지낸 얘기들이에요. 이게 꾸밈없는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우리들한테 하는 것은 이제 시대는 플랫폼 대 플랫폼의 시대다. 플랫폼 대 플랫폼의 대결.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좀 어려운데 마당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마당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지역사회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마을의 마당교회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우리 목사님들한테 함께 나눈 얘기고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인 건데 그때 제가 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데가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특히 일반 교회들은 건물 중심으로 건물에서 모이고 건물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위기는 뭐냐면 이제는 건물로서의 교회라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다했다라는 거죠. 건물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회가 아무리 크고 휘황찬란해도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모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난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뭘 요구하냐면 교회요 건물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이웃으로 나가라. 교회요 교회 건물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이웃으로 나가서 마을에 마당을 만들고 마을에 돌봄 마당을 만들고 소통 마당을 만들고 건강 마당을 만들고 생태 마당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이 시대가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모이는 데만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건물을 넘어서 마을의 마당으로 나가는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상상력이 없더래요. 교회에 모여서 그냥 교회당을 크게 하는 거기에 온 힘을 다했는데 그걸 하는 동안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최하위가 됐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길바닥에 뿌려진 소금과 같은 짓밟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인 이분들은 우리 일하는 예수의 목사님들은 주로 민중교회를, 우리 교회도 민중교회에서 출발했죠. 그 다음에 산업선교회 하는 분들, 작은 교회 운동을 하던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최근에 마을교회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합류된 이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민중교회 운동이나 작은 교회 운동이나 마을교회 했던 우리들에게 교회는 처음부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중교회 운동이나 작은 교회 운동이나 마을교회 운동은 처음부터 교회를 크게 한다라는 것을 꿈도 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건물을 크게 만든다는 사람은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마당이었고 마을의 플랫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최근에 우리 총회의 주제가 마을을 품고 지구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마을교회가 우리의 총회의 주제가 되고 WCC 준비 모임의 한국의 주제가 마을 목회예요. 출구가 팬데믹 이후에 한국의 출구가 마을교회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책을 내는 것도 한국교회연구소에서 우리 교단 총회 연구소에서 내는 거예요. 22권을 마을 목회에서 냈는데 제가 이번에 내는 게 23번째 마을 목회 시리즈로 제 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이후 건물 목회가 끝나고 건물을 넘어 지역사회와 마을 마당이 등장하는 시기에 이제 일하는 예수의 민중교회와 민중신학을 마을 목회와 마을 신학으로 새롭게 펼쳐나갈 시기가 왔습니다. 선배들은 자신의 목회를 민중신학과 마을 목회 시각에서 정리하기 시작하고 새롭게 후배를 만나서 마을 선교대학을 세울 때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예수에는 선교 훈련 구조가 있어요. 당시 80년대에는 우리 일하는 예수의 출신들은 산업선교에 가서 전부 산업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6개월씩 노동을 하고 노동자 생활을 했고 저는 빈민선교를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플랫폼 마을 목회라는 거로 다시 훈련을 후배들을 하자. 요번에 후배들 키우는데 모금을 했는데 엄청난 많이 선배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굉장히 훈련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한 예수를 보고 이제 온 성령을 받아서 건물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마당운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고 이제 4장 정도에 가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오죠. 찬양하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이렇게 공동체. 그렇게 그래서 성령의 교회, 성령의 공동체로 성령을 받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넘어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얘기가 사도행전의 1장부터 4장까지 실려 있는데 여기에 사도행전이 이 초대교회에 대한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넘어서야 될 공동체 내부에 대한 두 가지의 아주 큰 이야기를 누가가 숨겨놨어요. 사도행전에. 경고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건물 안에 갇힌 교회를 넘어서 정말 지역사회와 이웃과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그리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성령의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의 점을 조심해라 하는 것을 그게 누가의 신학이에요. 누가가 두 가지의 아주 그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 이 교회가 여기에 조심하라는. 지난주에 이미 한 건데 1장 16절로 18절이나 그 전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배반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세우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12사도 중에 남성들은 다 도망갔단 말이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대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베드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까지는 11장 전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가지고 다 배반하고 그 사람이 부인한 사람 아니에요.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그런데 초대교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말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죠. 근데 끝내 예수를 팔아먹은 가란 유다는 끝내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론 유다 대신해서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바로 마띠아로 새로운 지도력을 세우는 걸로 출발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러면서 경고의 표식으로 18절, 1장 18절, 19절에 이 누가가 이 경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에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겔 다마라고 하는 아겔 다마, 피밭이라고 하는 그 사도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도의 최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세를 팔아먹고 부인하고 그리고 끝내 회개하지 않은 가론 유다와 피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 수제자들, 사도들에 대한 두 번째가 이 사도들에 대한 것이 경고가 하나 나오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막는 한 가정과 부부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다 아시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 초대교회 1차 세계 선교를 하는 아주 인품이 좋은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내요.
초대교회는 이런 정도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밭 앞에 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이 바나바를 존경하겠어요. 이제 그거를 보고 이 부부가 우리도 우리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갖다 내면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면 그 아내도 알더라. 이 부부가 사도들한테 약속은 전부를 팔아서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사도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부를 숨긴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성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이고 성령과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가 좀 내기로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 생각에는 밤에 부부가 이부자리 송사라고 하죠. 이 부부가 밤에 속닥속닥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일부는 우리가 빼고 일부만 갖다 내놓읍시다. 누가 한 사람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뒤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는 공동체에 대한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일부만 갖다가 빼고 바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그거 바치는 것만도 훌륭하지 그걸 일부를 뺐다고 이 사람들도 유다는 창자가 터져서 죽은 걸로 묘사되어 있고 이 사람들도 다 즉사를 해요. 즉사가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두 부부. 굉장하게 이 문제를 별것도 아닌 거 아주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오버하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초대교회 신학이라는 거죠.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도와 공동체와 성령을 향한 공적인 약속을 부부의 사적인 탐심에 의해 여기는 것은 초대교회라는 성령의 공동체성을 깨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의 사적인 욕망에 의해 성령의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의 한 가정의 사적 욕망에 대한 경고의 표시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성서가 강조하려는 것은 공적인 교회 공동체가 한 가정의 사적 욕망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공동체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날 사람들은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성령의 교회를 바라보며 이제 36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건물을 넘어서 우리 교회의 개인들의 사적인 욕망을 모면서 정말 성령의 교회, 건물을 넘어서서 지역 사회에 마당을 만들고 플랫폼을 세우는 영적 성령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같은 똑같은 사건을 제가 놀랍게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 지금 청문회를 우리가 보니까 전부 우리 사회의 고위 관료들 아니에요? 우리 고위 엘리트들. 이들의 그 사적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너무 무지막지한 그 사적 욕망의 세계를 정말 연구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이거를 자세히 연구를 하면서
아, 이걸 교인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게 왜 이 누가가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이렇게 크게 다루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거거든요. 이 성령의 공동체가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는 교회 전부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마을에 마당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기 결정적인 장애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유다와 같은 그러한 지도력의 그 사적 욕망. 유다는 뭐예요? 예수의 그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가 돈을 팔아 넘긴 거 아니에요. 그런 욕망들. 그 다음에 이 부부의 욕망들. 근데 이 부부의 욕망이 완전히 지금 한국 사회의 부동산과 입시 비리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사적 욕망이 충만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의 관료들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모든 지금 그 청문회 세상은 전부 이 사적 욕망에 완전히 이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성소로 보면 급살 맞아 죽어야 돼. 이게 죄예요, 죄. 무슨 조그만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정모모의 아들, 딸, 아파찬스로 의대 편입. 여기는 아파찬스로 뭐 너무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 헤아릴 수가. 그런데 이걸 또 검사를 절대로 수사를 안 해요. 표창장이라고 하는 대학 입시에 관련 없는 거로 해가지고는 몇십 군데 압수수색 하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요. 또 한 뭐뭐뭐 가족 입시 스펙 공동체. 이분은 가족 입시 스펙단이에요. 해외, 국내외에. 해외에 있는,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에 있는 아주 세계적인 탐사 보도 기자가 서울이라고 하는 여기자인데 이 제보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국제 입시 스펙 공동체예요. 이거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문 작성, 인터넷 저널 창립 멤버 함께 봉사활동.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고소당할지 모르니까는 이 다 나와 있는 자료 객관적으로 검증돼 있고 다 이런 가리지 않은 그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검찰공화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누구는 아빠 찬스로 장학금이라는 거죠. 이것도 누가 그랬는데 표창장이 4년이라면 이들은이라는 이런 것들이 실렸더라고요. 이 부동산과 이 입시의 이 사적 욕망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나라를 망쳐. 근데 언론과 검찰이 다 한송톡이 돼가지고 건드리지를 못하,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뭐예요? 이 부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뭐 자기들이 받침됐다가 아유 이렇게 하는 응?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도 큰 문제입니다. 초기 한민교회를 세운 지금 한민교회가 거의 우리 캐톨릭 성당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개신교에서 그 안병무 박사 님이 한민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보면은 1953년에 평신도, 이 한민교회는 원래 평신도 교회였어요. 안병무 박사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 자기 지인들이랑 해서 이웃과를 함께 하는 그런 향민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공동체 멤버들 간에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와 소유에 관한 것을 해서 모든 것을 초대교체 같이 내놓고 뭐 이렇게 하자고 좋은 순서를 세웠는데 53년도에
그 규범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 뜻으로 같이 뭉쳤는데, 그래서 이웃과 함께 하자고 다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이분은 독신자예요. 나중에 결혼하셨지만은, 하나님께 여기서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친구들은 다 결혼했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집에만 갔다 오면 다 그게 무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들 간에 아우 나는 그렇게 하면 결정하면 난 안 해요. 그거. 난 그 공동체 안 다닐 거예요. 지금 왜 당선자가 왜 지금 청와대를 못 들어가겠어요? 거기에도 누구 하나가 나는 거기 들어가면 나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적인 그거를 갖다가 관철시켜가지고 그 공적인데 관철시켜가지고 지금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에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그거 뭐 서초동 맘카페가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렇게 사적 욕망으로 공동체가 다 붕괴되는 거예요. 좋은 결정을 내려놓고 집에만 다녀오면 다 의견이 달라진다. 부인의 의견을 듣고 공적 결정이 사적 결정으로 후퇴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되어 한국 사회의 만악의 근원이 되었다. 공적인 기관을 사적 욕망의 추행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병무 박사가 공동체 창립 2년 반 만에 공동체가 붕괴되는 걸 보고 거기서 희망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독일 유학을. 그래서 역사적 예술을 발견하고 이 사적 욕망에 사로잡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룹을 갖고는 예수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민중이. 그런데 오염되지 않은 오클로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마을의 마당교회가 되려면 건물을 넘어서려면 이 두 가지 내가 너무 절절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이 초벽에 초벽에 왜 이런 장면을 넣냐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이게 공동체가 이 유다가 있으면 안 되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적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끊지 않으면 예수 공동체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초장에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된다. 이 안병무 박사의 향림교회 교훈이 지금 다시 문을 여는 교회에 한국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개신교회 리더들의 얘기하는 거는 박영현 목사는 이렇게 합니다. 1세기 시각에서 종교는 공적 영역이 있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사적 네트워크에 함몰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사도 바울은 이를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의 것을 강조하며 교회 공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요한이라는 분은 교회 사사와 사유화 등이 공공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나만 천국 가겠다는 개인의 교회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길바닥에 뿌려진 소금처럼 되어 있는가? 공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라는 것이 자기의 사적 욕망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우리 집 예수 믿고 잘 살게 됐어. 예수 믿고 우리 자녀 좋은 학교 가게 됐어.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돼. 그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 건물, 그것의 안에는 사적 욕망들,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그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지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의 공공성,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공성을 상실한 가정교회를 넘어서서 마을의 마당과 공공의 플랫폼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건 마당인데 지금 이 마당을 만들려면은 참여 개방 공유 연대가 있어요. 참여 개방 공유 연대. 이 모든 기업이 지금 플랫폼 기업이 전부 승리를 했어요. 산업화 제조업이 아니라 왜 이 사람 플랫폼 기업이 승리를 했냐면 그들은 개방을 해요. 자기를. 기업도 하다못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참여하는 마당을 깔아줘요.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협업을 해요. 기업도 이런 기업만 살아남는데 이런 기업의 대표적인 것이 이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죠. 근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것은 참여 개방 공유 협업을 하지만 자본이 독점을 하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플랫폼은 자본이 독점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 주민, 그 다음에 마을이 공유하는, 누가 독점하는 것이 마을이 함께 마당을 만드는 대안은 자본의 플랫폼 마당이 아니라 공공성을 띤 사회적 기업과 협동 공유의 마당, 플랫폼 마당이 등장할 때이다. 교회는 지역사회 공공적 사회적 마당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 나가서 공공성을 띤 마을의 마당을 세울 수 있느냐. 우리 개교회만의 그 사적 욕망이 아니라 여기에 한국교회 사활과 우리 교회 사활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마을의 플랫폼으로서 마을 마당에 미디어 마당을 세워야 된다. 돌봄 마당을 세워야 된다. 학습 마당을 세워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 마당을 세워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이제 마을 방송국 시작할 텐데 미디어 마당, 돌봄 마당은 너무 많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돌보는 것이 복지적 돌봄, 건강적 돌봄, 문화적 돌봄, 생태적 돌봄이라는 돌봄의 마당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건물을 넘어서서 학습마당 우리는 이미 건강 생태 리더를 교육했고 이제 문화 리더들 10명씩 30명을 육성할 생각이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마을의 공공성을 위해서 학습센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마을 대학 우리 50만 원을 출처해서 지금 마을 대학을 부천에서 저걸 했습니다. 가입을 했어요. 이렇게 4가지 마당을 통해서 개교회를 넘어서는 공공의 마당, 건물을 넘어서는 이것이 될 때 그 성령의 마당에 그 마을의 마당에 불로 바람으로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면 이 공공의 마당은 공공의 새로운 마을의 플랫폼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마이크를 여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이크를 여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특히 일반 교회는 교회를 건물 이상의 교회를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후 건물 교회의 의미가 상실화된 지금 건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했던 경험이나 상상력이 부재하기에 코로나 이후 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한국 교회의 민주교회 운동이나 작은 교회 운동을 처럼부터 교회는 건물이 인이었습니다. 작은 교회 민주교회는 처음부터 마을의 마당이었고 마을의 플랫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약대동을 코로나게 주님께 이러한 마을을 마당 교회의 경험을 주셨습니다.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러한 마을 마당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지금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오늘 가정의 달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에 나온 고위 관료들의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의 행동이 바로 성서의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성령과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은 성령을 향한 공적 약속의 부분의 사적인 탄심에 의해 이어가는 것을 우리의 한 가정의 사적의 욕망에 의해 성령의 공동체를 차지하려는 우리 신앙의 가정들의 사적 욕망의 신앙에 대한 경고의 표시가 였었다고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올 가정의 달 그리고 새로운 30주년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공적인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의 사적 욕망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공동체가 사망에 이른다는 메시지를 깊이 새겨듣고 마을의 공공적 돌봄, 학습, 미디어 마당을 세워나가는 마을의 성령의 교회로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